며칠 전에 이천병원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숨지고 42명이 부상을 당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투석 전문병원이어서 투석 중이던 환자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4명의 환자와 함께 숨진 현은경 간호사, 이 간호사의 희생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불이 빠르게 확산된 것도 아니고 연기가 갑자기 차오른 것도 아니고 충분히 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돌보느라 빠져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령의 환자들이거든요. 투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하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연기가 스멀스멀 차오르고 위기와 공포감이 점점 커져갈 때에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빠져나올 것인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먼지라도 들어갈 것 같으면 찰나의 순간에 눈을 감아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면 그것을 숭고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숭고한 희생이었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본능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할 때, 저 사람은 참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이야.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사실 누구나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 근처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집 주변에 쓰레기 처리장만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과 이웃들이 희생해서 쓰레기 처리장을 당신 동네에 세웁시다. 여러분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죠. 필요하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큰 문제입니까? 좁혀서 생각해 볼까요? 법을 하나 만듭시다. 국가법으로 제정을 하는데 오늘부터 밥과 설거지와 빨래는 남자들이 하는 것으로 한다. 헌법 제37조 5항. 법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반대로 오늘부터 밥과 빨래와 설거지는 여자들이 전담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편안함과 이익을 우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도 있습니다. 양보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나에게 돌아오는 좋은 평판과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평판과 자기 만족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면 거절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양보 못해 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평안과 안전을 포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된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무나 누리는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한편 우리는 신분이 바뀌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특권이 생겼지만 동시에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 7절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신앙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거예요. 핏값 주고 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 종노릇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있냐 이 말이죠. 아니,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하여 살 수나 있을까?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온전히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환자들을 희생했던 그 간호사와 같은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 아닐까?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나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죠. 처음에 서리 집사부터 시작하잖아요. 서리 집사를 하고 어느 정도 되면 안수 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각 부서에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임력원을 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게 됩니다. 크고 작은 직분이 존재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직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목숨 바쳐 충성하라고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직분만큼이라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냐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불평, 불만이 생길 때가 간혹은 있습니다. 왜 나만 힘들게 이 일을 해야 돼?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누가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나만 힘들어지게 말이야. 누가 이거 하자고 했어? 불평이 생길 때가 있죠. 이 모든 불평의 배후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은 교회의 일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소한 불편함, 작은 희생에도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가능할 거냐 이 말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의 수준에 우리가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 카페에 갔습니다. 방학이 됐는데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좀 짠해 보여가지고 바람 쐬러 가자 하고 차 마시는 카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카페는 이제 차를 주문해가지고 가면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 같은 데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차를 마시는데 한쪽은 등받이가 없고 한쪽은 등받이가 있고 이렇게 서로
앉아서 차를 마시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는데 우리 둘째 발 앞에 뭔가가 간질간질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둘째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장난감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곤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0.1초도 안 돼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둘째 아이가 뛰쳐나온 그 자리에는 제 손바닥 길이만한 지네가 꿈틀거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꿈틀거리는 지네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지네가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그 등받이 뒤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네를 잡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등받이를 뜯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본드로 딱 붙여놔가지고 등받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가서 지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그 지네를 잡지 않았을까? 지네가 나와서 숨기까지 10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왜 나는 잡지를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도구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때려잡기에는 너무 징그러웠습니다. 사실 어지간해야 손으로 때려잡죠. 지네가 손바닥만 해가지고 크고 실하고 때깔도 아주 좋았어요. 손으로 때리기에는 너무 징그러웠고 주변에는 지네를 잡을 아무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갑자기 적군과 마주쳤는데 내게 무기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군사는 항상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군이 마주쳤을 때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지네를 빠르게 잡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곳이 내 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택에도 지네가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네가 나오지 않는데 과거에는 사택에도 지네가 있었습니다. 저는 토요일이면 서재에서 잠을 잡니다. 혼자 서재에서 자거든요. 토요일만큼은 서재에서 잠을 잡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서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손끝에 뭐가 간질간질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깨어서 봤더니 지네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망설임도 없이 제가 그 지네를 보고 옆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서 핸드폰 모서리로 지네를 찍었습니다. 그때는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만약에 그 카페가 내 집이었다면 내 손에 핸드폰이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라도 그 지네를 때려잡았을 겁니다. 왜? 내 집이었기 때문에.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네가 언젠가는 내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거기 때문에. 잡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불안해서 집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했다 할지라도 찰나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때려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내 집이 아니었어요. 10초라는 여유 시간이 있었지만 지네가 사라지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이익이 최우선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현은경 간호사의 희생 앞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고야 어쩌다가 아이고야 짠합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가족이었다면 내 아내요 내 형제요 내 자녀였다면 통곡을 하고 울고 있을 겁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위해 내 목숨을 희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죠. 아무나 할 수 있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내 가족이었다면 내 자녀가 그 병상에 누워있었다면 내 자녀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불길이 솟구쳤다면 우리는 그 불길을 뚫고서라도 들어갔을 겁니다. 왜? 내 자녀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다 내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 8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곧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복 받을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내 것이 있는데 내 것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어여삐 보시고 나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도 복을 주셔서 나의 소유가 불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내 것이 있고 내 것의 일부로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소유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것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내 것이 따로 있고 주님의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의 비유는 사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형이 주인공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해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셨고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셨습니다. 큰형은 장남이죠.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려요. 종을 보내서 무슨 소린가 알아봐라 했더니 아니 아버지 재산 팔아먹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큰형이 화가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요. 나 집에 안 가. 성질나서 내가 못 가겠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재산 말아먹은 저 작은 아들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그때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문제가 아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몫으로 염소 새끼도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너가 나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고 너의 것을 위해서 일한 것이야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헌신이 다 너의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목포에 부교육자로 했을 때 그 목포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노인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을 하면 토요일마다 노인대학을 하는데 1000명씩 모였어요. 지역 노인분들이 1000명씩 모여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노인대학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강의를 맡아서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절대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라. 죽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라. 재산을 나눠주지 말아라. 왜? 세상이 하도 이상하니까 부모에게 받을 것이 없으면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끝까지 부모에게 받을 것이 있어야 자녀들이 그래도 저 땅이 누구 땅이 될 거냐, 아버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누구 아파트가 될 거냐,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재산을 가지고 계시라 하고 이제 웃어가면서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의가 끝났는데 어르신 한 분이 씩씩거리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자식한테 안 물려주면 누구한테 물려주라고?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누구한테 물려주라고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라고 그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오해를 하신 거죠. 여러분,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돌아가시면 자식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자녀라도 부모에게 받아낼 것이 있어야 효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어야 효도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이 자연스럽게 자녀의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수익의 95%는 하나님이 챙겨가시고 나머지 5%로 우리에게 품삯 나눠두시듯이 나눠받는 그런 우리는 싹군이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곧 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는 것이 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애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후계자 교육을 시키느라고 직책을 맡아가지고 일을 맡겼어요. 아들이 고생하고 일을 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잘 되게 하려고, 아버지 회사 잘 되게 하려고 열심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잘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이익이에요? 그 후계자 되는 아들한테 이익이에요. 왜? 다 아버지의 것 자기한테 물려줄 거니까.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이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아들이 열심히 하고 아들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것이고 내 것이 곧 하나님의 것인 사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지 않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나를 위해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를 버려서 주님을 이롭게 한다가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주님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을 깨달아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나 품꾼이 되지 마시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좀 잘 보여서 품삯이나 품꾼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것 내 것 따로 있고
내 거 일부 조금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내 재산을 늘려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살아봐야지. 품꾼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서 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우리 모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